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으로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새겨져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며 또 들으시는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제 1년이 채 이제 한 달하고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1년 동안에 항상 이렇게 매 주일마다 고백하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것 되어가고 있는 중이십니까? 아멘. 딱 40%만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고백하는 대로 또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귀에 들리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 시간은 남았어요.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복 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신 거 맞죠? 참으로 축복하신 거 맞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공룡이 왜 멸종했는지. 팔이 짧아서 여러분 짧은 팔로 하지 마시고 긴 팔로 축복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은혜의 일들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감사가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뭘까요? 한번 따라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가 구원을 완성한다. 감사가 무엇을 완성한다고요? 구원을 완성한다. 저는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행위이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감사를 제가 찾아봤더니 그건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걸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일과 상황에 대하여 나의 감정, 그러니까 나의 감정의 반응으로 나의 행위가 결정되어지는 건데 근데 신앙에서는요 감사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삶의 방향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향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집중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 저는 이것이 감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감사는 뭐다? 믿음의 행위이자 믿음의 본질,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나의 삶이 집중되어지는 삶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이 감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감사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감사하라는 거죠.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중에도 감사하고 기쁨 중에는 더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들의 본질,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의 기본 자세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17절로 18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야, 없는 것도 종류별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를 고백을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이 신앙의 고백을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 나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 아멘. 그 하나님의 나의 감사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박해를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감사하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감사하는 겁니다. 왜? 나는 상황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감사란 그리스도인의 디폴트 값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 값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은 감사가 기본이 되어 본질이 되어 나의 삶이 출발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매 아침마다 눈을 뜰 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으로부터 받음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순종함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순종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감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정함과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할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여전히 향할 것인가, 아니면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것인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이 감사를 우리의 신앙에 비추어 볼 때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바로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정해진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의 그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7장의 사건은요, 단순히 치료의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야 할까, 방향 설정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하여야 할까, 은혜를 경험한 자는 마땅히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오늘 이 17장, 누가복음 17장에 나타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가 이 17장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신경 쓰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오다. 돌아오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치료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 사마리아 사람과 그 9명의 그 사람들이 그 나병에서 치료함을 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명의 이 인원 사람 중에서 그 9명과 1명이 비교되어지는 그 비교군이 뭡니까? 여러분, 그 기준되어지는 것이 바로 방향이에요. 방향. 한 사람은 돌아왔죠. 한 사람은 여전히 가는 중이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가는 중이죠. 그래서 이 9명과 1명이 나누어지는 이 기준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뭐다? 바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옴이 강조가 되고 비교가 되어지는 내용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돌아오라는 주제는요, 이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돌아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돌아옴이다라는 것이 뭐냐? 바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회개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forgiveness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전에 repentant.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재설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돌아옴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곳에서 돌이켜서 다른 곳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봐야 되냐?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부부싸움 같은 거 하게 되면 어때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쵸? 꼴 보기 싫어. 여러분, 꼴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얼굴을 돌리잖아요. 휙 하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여야 할까를 지금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보고 싶은데 너는 나를 왜 안 쳐다보냐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참 많이 하였는데 이사야서 31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가 바로 그 단어예요. 돌아오라. 다른 말로 번역하면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로 말합니다. 너희가 각기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뭘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으로 만든 우상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를 말씀하십니까? 그 은 우상 버리고 금 우상 보지 말고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절함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이와 같은 돌아옴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죠. 그 아버지의 속을 속이며 그 아들이 집을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에게 자기 뒤통수만 보여주며 제 갈 길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뭘 보고 있습니까? 아들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가장 원했던 것이 뭘까요? 여전히 그 아들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이 아버지가 기뻐하였을까요? 아니면 아들이 돌아와 그 앞모습을 보여주는 걸 원했을까? 얼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내시고 나서 뭐 이 동네 저 동네로 다 떠나고 나서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아들이 나 보려고 나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보네. 여러분 그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왜 집을 나갔었습니까? 이 마음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배은망덕함인 거죠. 마음이 없으니 삶의 방향이 아버지에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치료는 받았지만 그래서 그들이 향하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곳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정확하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았다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께 되돌아온 인물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의미는 여러분 감사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은혜의 근원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고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아주 큰 착각이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냐?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면 나는 당연히 감사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로또가 당첨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거하게 감사한금 드릴 것 같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믿나 봐요. 그래서 안 주십니다. 여러분.
너가 내 자녀인 건 믿겠는데 네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여성은 아니야.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정말 자동 반응으로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필리핀에서 제가 선교할 때였어요. 필리핀은 정말 온 세계 나라에 있는 모든 이 홀리데이를 다 누립니다. 기가 막히게 놀아제껴요. 심지어는 라마단도 쉽니다. 카톨릭 국가인데 무슬림 명절을 지킨다. 이게 웬 말입니까? 근데 이게 필리핀이에요. 루나 뉴 이어도 즐기고 뭐 별의별 홀리데이를 다 갖다 붙입니다. 레이버데이도 있어요.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 레이버데이는 5월 1일이거든요. 근데 호주는 다르죠. 필리핀은 그날도 놉니다.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이 없어요. 추수감사 주일. 근데 왜 없느냐를 저희가 따져봤더니 저희 부교육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필리핀은 추수가 언제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시시때때로 추수거든요. 필리핀은 1년에 적게는 2번, 많게는 3번 추수를 합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1년에 2모작, 3모작. 이게 바로 필리핀이라는 나라인데 벼가 하도 빨리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모든 농가대학이 필리핀에 연구소를 차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벼가 잘 자랍니다. 뭐 벼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언제가 추수할 때인지, 그래서 언제가 감사할 때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재미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서 감사할 타이밍을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필리핀에 선교를 가는 팀이 있어서 이제 보시게 될지 이제 저도 기대가 되는데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참 재미난 광경이 펼쳐집니다. 뭐냐? 여기는 추수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파종을 합니다. 여기는 벼가 자라요. 여기는 이미 추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한 픽처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추수하는 모습으로 한 곳에는 모내기를 하고 있고 한 곳에는 벼가 자라고 있고 한 곳에는 노랗게 벼가 다 익어가지고 정말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고 한 곳에는 이미 벼가 다 베어져서 마치 겨울과 같은 황량한 논을 보여줘요. 이게 필리핀이거든요. 참 재미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제 추수인지를 몰라 언제 감사할 타이밍을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핑계거리입니까? 여러분 감사할 게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감사할 게 많아지면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물을 틀었는데 녹물이 안 나오는 것으로 감사가 된다고. 물을 틀어서 그 나오는 수돗물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예요. 17년 동안 저희는 꿈도 꾸지를 못했어요. 제가 수돗물로 라면을 끓여 먹고 몇 년을 고생했는 줄 아십니까? 이질에 걸려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수돗물을 틀으면 그것으로 야채를 씻고 요리를 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수돗물을 틀었을 때 물이 나오는 것으로 감사합니까? 스위치를 켰는데 불이 켜지는 것으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 게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저희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 어느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할 이유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굶어봐야 쌀귀한 줄 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 주일의 근원 아시죠? 1920년대 메이플라워가 이 청도교인들을 통하여서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그 혹한 길을 경험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인디언들이 와서 그들에게 나누어 줬던 것이 바로 옥수수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크림베리를 그 인디언들이 나눠주면서 옥수수와 크림베리로 추수를 한 그 첫 번째의 추수, 그 혹한 길을 경험하며 굶어 죽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이
겨우겨우 연명하여 살아난 것을 경험한 그 감사의 제사와 예배가 이 추수감사 주일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분으로 나의 마음이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이 이것을 너무나 잘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환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되돌아가는 일이었어요. 나의 일상으로의 되돌아가는 일.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나의 지파에서 쫓겨났고 나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배척당한 자들이에요. 죽는 것보다 어려웠을 겁니다. 정말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 나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입니까? 흰센병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을 천천히 말려 죽이는 병이에요. 걸리자마자 차라리 죽으면 차라리 은혜라고 생각할 것이 이 흰센병 환자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나의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여러분들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이 흰센병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치료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순간에서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감사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 감사를 모를 리가 없어요. 아마도 이들은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순간에 더 급하고 더 급빠르게 제사장에게로 달름박질을 치고 있었을 겁니다. 할렐루야를 외쳤을 거예요. 흥분하였을 것입니다. 긴장하였을 것이에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감사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뭐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진짜 감사가 이거예요. 진짜 감사는 이겁니다. 뭐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서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신 분을 찾아서 그래서 나의 발걸음이 그 자리로 향하는 것을 성경은 감사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저 내 감정이 감사하구나 라는 독백으로 끝나는 게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바라는 곳으로 내 마음이 급하고 내 몸이 급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받으실 만한 그 분을 향하여 급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방향이 필요해요. 올바른 방향이 필요합니다. 방향이 정확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에요. 온전히 나의 방향이 하나님께 정하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그 방향이 나에게 정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한 것, 내가 기뻐할 것, 이것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기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니에요. 이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 50편의 말씀이 그걸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50편 8절로 15절.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시편 50편을 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8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야기하느냐? 감사가 없는 예배는 뭐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 생색내는 게 바로 감사가 빠진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구나. 그 제물은 문제가 없어. 그런데 네가 문제야.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너에게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겠느냐? 내가 염소고기, 양고기, 소고기를 좋아해서 너에게 스테이크를 구우라고 내가 너에게 요청을 했겠느냐? 야, 소도 내 거고 양도 내 거고 네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을 가지고 왜 네가 생색을 내느냐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솔직해집시다. 여러분들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옳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내 것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마인드입니다. 이게 세상의 마인드예요. 그러니 감사할 이유가 아니라 받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여러분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감사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일상을 위해 예배함이 아니라 나의 일상을 포기하더라도 예배해 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이유, 오늘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본래 주인에게 감사드림이 우선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이유이고 감사의 이유이며 드려짐의 이유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함이에요. 나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 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 I acknowledge you, I welcome you, I inviting you. 아멘.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구원이 기록이 돼요. 첫 번째는 병에서의 건짐이에요. 이 redemption. 그러니까 병에서의 redemption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일상이라는 세상. 이 세상에서의,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일상의 세상에서의 redemption. 이 두 번의 이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을 다 경험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이죠.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 한 사람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마리아 사람만 병고침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주님께로 방향을 고정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어떻게든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고쳐 살리시는 분이에요. 요 놈이 살릴 만한 놈인지 아닌지 안 따지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살리시는 분입니다. 죄인이나 의인이나 안 가리고 살리고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것을 잘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겟은 어디다? 믿는 자들만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근데 이 말씀에 이제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목적은 믿는 자만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부를 구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건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자들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죄인인 동안에도 우리를 살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십자가의 능력은 죄인이 의인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더라도 작동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인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 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왔어요. 아멘. 그럼 올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믿는 자는, 여기서 이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여 믿는 자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두 가지의 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구원이 비로소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를 못하면 설교가 길어지는데도 어서 빨리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보편적인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보편적인 은혜가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작동되어지는 그 순간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믿을 때예요. 그리고 이 믿을 때가 언제냐? 내가 주님께 방향이 결정되어질 때. 아멘. 나의 일상으로 방향이 아니에요. 내 안으로의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치료를 받았죠. 그래서 나를 살리신 예수를 이 사마리아인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방향이 예수께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죠. 은혜죠. 은혜는 이렇게 믿음과 행함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이 은혜에 반응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께 방향이 돌아옵니다. 방향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향이 설정되어지는 그 순간을 예수님은 구원이라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바로 믿음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이제 절대 예전의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옛날처럼 못 산다. 나는 이렇게 살 거다. 이렇게밖에 나는 못 산다. 사나 죽으나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삶이 또 옛날로 되돌아간다?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이 삶을 포기 못한다를 여러분들이 살아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결단된 방향이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이 되고 예배의 모습이 되고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머물러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모든 우리 퍼스 순복음교회 성도분들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뭄 속에서 물줄기를 발견하면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물이 졸졸졸졸 따라 흐르는 그 물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물이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요. 왜일까요? 거기가 source of the water. 여러분들, 그게 거기에 스프링 워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멍청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졸졸졸졸 흐르니 그 물을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결국은 마르죠.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그 물의 근원지를 찾아 올라가죠. 왜일까요? 여러분, 거기를 가야 물의 근원이 있고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치료받은 상황에 그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구원이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만 바라면 이 은혜는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은혜에만 집중하면 그 은혜는 내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신 분에게 집중하는 순간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 믿음의 현명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순간에 여러분들 그 은혜의 주인께 고정되어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너희 구원이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예요. 감사할 때.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반사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 세상에 비추는 일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고백,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저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세상에 소개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세상도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여러분들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저는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환하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도 이거죠.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공급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나눈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에게 무엇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은혜의 일이 일어나요. 왜 은혜의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세상에 소개되어지고 되고, 그 이야기가 저들의 믿음으로 저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선한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멈추지 않고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주님께만 고정되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뭐라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주님께만 고정되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방향인 겁니다. 아멘. 그러기에 나는 모든 상황에 주님께만 감사하는 자가 된다. 아멘. 주님께만 감사하는 자가 된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과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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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삶이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베푸실까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들 그러기에 감사가 더욱더 나오고 그 감사에 더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기대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 나는 감사할 거리가 또 풍성하여지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선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감사드리며 주께만 드려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감사하며 이 감사가 주 앞에 드려지기에 하나님, 나의 감사는 항상 넘쳐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언제나 감사.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릴 것으로 내 삶이 더욱 풍성하여 지오니 하나님